저는 요즘에 이 복음 누림을 이렇게 가지면서 신앙 생활에서 지속적으로 붙잡아야 될 언약 두 가지가 들어있죠. 그리스도와 성령. 이것을 여러분이 실제화시키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하나만 알려주기를 원했죠. 그리스도 알기를 원했고, 이제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에게 주신 선물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성령.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이 바울의 복음 누림을 우리가 이렇게 쭉 정리를 하면서 수요일 날 메시지로 나눴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깨달은 것을 이제 각 지역에 이제 그 편지로 보낸 것이 바울 서신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배 소설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 받아놓고도 자꾸 옛사람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발견했고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는 구원 받았으면 성령 인도받아야 되는데 자꾸 육체의 일에 매이게 되는, 근데 그 육체의 일이 한 14가지가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불신자와 이렇게 차이가 별로 없어요. 불신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의 상태,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에 나오는데 거기는 한 21가지 나옵니다. 그거나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19절에서 21절에 나오는 그 상태 별 차이 없어요. 그렇다 보면 우리가 구원 받았어도 자꾸 육신에 속한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을 통해서 육신에 속한 자에 대한 그런 모습을 말씀해주고,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하나님의 법을 섬기기보다는 자꾸 이 죄의 법을 섬기는, 그 육체를 따라가는 죄의 법.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리고 예배서 6장에서는 이 마귀의 관계, 우리가 불신자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도 복음을 제대로 못 누리고 있으면 세상 문화에 그대로 같이 휩쓸리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마귀의 유혹들을 어떻게 이길 건가. 근데 거기에 공통점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육체의 일에 속하고, 그 다음에 그 육신에 속한 자, 죄의 법을 섬기고, 이 마귀를 관계 속에 자꾸 유혹받게 되는데, 이길 수 있는 비밀, 성령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옛사람으로 돌아갈 때 예배서 그 4장 30절,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우리가 육체의 일, 육체로 계속 돌아갈 때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로 자꾸 시기 분쟁하고 파당을 짓고 이런 모습 될 때,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러면서 죄의 법을 자꾸 섬길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법을,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배서 6장에 마귀의 관계를 어떻게 이길 거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면 마귀의 관계들을 꺾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고백을 왜 자꾸 해야 되느냐.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능력 수준 관계없이 모든 거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여러분 육으로 돌아가는 걸 꺾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만 이 흑암 권세가 꺾이기 때문에 그런 응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복음 누림을 제가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제가 되는, 그래서 요즘에 전에보다 더 이렇게 편안하게 제가 이 말씀 준비를 합니다. 이 말씀을 정해놓고 이렇게 그 말씀을 계속 읽으면 이 복음의 눈 안에서 이게 자꾸 깨달아지니까 이해하기가 쉽고 설명하기가 쉽고,
그래서 정말 간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디모데전서 5장 전체를 이렇게 쭉 읽으면서 인간관계에 대한 그런 부분이잖아요. 이제 여기에는 조금 성경이 더 원색적이요. 늙은이, 나이 연세 있는 분들을 얘기하잖아요. 늙은이를 교회에서 어떻게 대할 거냐, 젊은이를 어떻게 대할 거냐. 뭐 전에나 지금이나 아마 이렇게 가부, 혼자 된 분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가부에 대한 얘기가 좀 이렇게 쭉 설명되어 있고,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교회 속에 있는 이 재직들, 중직들과 재직들, 목회자를 포함해서 중직들과 재직들 어떻게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될 건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설명해 놓은 것이 오늘 이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쭉 상고하는 중에 이 복음 누리는 자의 인간관계. 그럼 여러분이 인간관계, 여러분이 뭐 회복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어져요. 되어지는 길이 있어요. 복음 누리시면 돼요. 복음 누리면 여러분 좀 편안해지고 힘이 생겨요. 그래서 여유가 생겨요. 그러면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거, 신앙생활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인간관계잖아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도 제일 어렵고 힘든 게 인간관계를 어떻게 풀어낼 건가. 그리고 교회 속에서도 제일 문제가 인간관계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좀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좀 힘들 때가 언제냐면, 이렇게 교회를 왔다가 시험 들어서 그만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그만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교회를 잘못 봐서 그렇죠. 이 교회는 여러 가지 큰 아픔을 겪고 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도리어 사회보다 애래 더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은 데가 교회예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돈이 있을 때는 절에 가고 돈 떨어지고 병 들면 교회 온다 그래. 그러니까 이게 돈 떨어지고 병든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데, 거기서 뭐 인간관계를 이렇게 좀 얻으려면 손해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우리가 인도받는데, 근데 제가 복음 조금 누려보니까 이 사람이 보여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바르게 보여야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 보는 눈, 복음의 눈으로 보여야 돼요. 근데 복음의 눈으로 보려면 여러분이 복음을 갖고만 있어서는 안 돼요. 복음을 누려봐야 돼요. 복음을 누리면서 보면 여러분 모든 만남,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이느냐? 복음의 눈으로 보여요. 자, 복음으로 눈으로 보인다는 말은 이 복음의 눈, 창세기 3장과 그리스도잖아요. 창세기 3장과 그리스도로 딱 보면 이해돼요. 어떤 사람도 이해 안 되는 사람 없어요. 이해돼요. 그리고 수용돼요. 아, 그럴 수 있구나. 그리고 같이 살면 안 돼요. 같이 망해요. 초월돼요. 넘어서게 돼요. 그리고 배려할 수 있어요. 배려가 되고 섬김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성경의 인물, 요즘은 뭐 제가 그렇게 별로 많이 생각을 안 하지만, 전에 제가 좋아하던 구약 성경의 인물 중에 요셉을 좋아했어요. 요셉을 좋아한 이유는 11번째 아들이라서. 제가 11번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요셉을 좋아했어요. 근데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야, 어떻게 그 형들이 장난친 것도 아니고 여러분 구덩이에 빠뜨렸는데 물이 없어서 안 죽은 거예요. 그 장난친 거 아닙니다. 죽이려고 밀어 넣었는데 물이 없어서 안 죽였어. 그리고는 또 끄집어내 가지고 뭐 이렇게 그냥 봐주는 게 아니고 노예로 팔아버렸다니까. 근데 그 형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하고 넘어섰을까? 처음엔 그게 잘 이해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해돼요. 복음의 눈을 갖고 보면 이해가 돼요. 아,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형들은 그냥 먹는 의식주 문제만,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배후에 누가 있어요? 미스터 사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스터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인격이 훌륭해서 이 사람들을 용서한 게 아니라는 거.
형들을 용서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맛봤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맛본 거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죠. 왜냐면 애굽으로, 여러분 그 메시지 중에 가끔 그런 얘기 나오는데 요셉이 특혜를 받았다. 왜냐하면 비자 없이 애굽으로 갈 수 있었으니까. 뭐 지금도 뭐 비자 없으면 지금 중국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 비자 없이. 근데 그건 하나의 좀 좋은 얘기지. 여러분 노예로 끌려가는 그게 보통 길이 아니죠. 완전 짐승, 완전 물건 취급이잖아요. 그렇게 가야 되는 그런 어려운 길인데 그 길을 가서, 그리고 여러분 그 보디발 집에 가서 일을 하다가 그 보디발 아내로 인해서 누명을 쓰게 됐잖아요. 누명을 쓰게 되어서 감옥 가게 됐는데 저는 그거 이렇게 읽을 때마다 요셉이 조금만 진솔하게 보디발에게 얘기하면 아마 보디발이 알아들었을 거라고. 그러면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자기 부인이 어떤 여인이라는 거를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그게 뭐 처음 있는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럼 얼마든지 이 요셉의 말을 듣고 할 텐데 그거에 대해서 이런 방구 변명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그건 뭐 그런 그 인간적으로 그러는 거에 이렇게 연연할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뭔가. 왜냐하면 그때 감옥을 가야만 그 고급 인력들, 장관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에 손길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눈으로 보면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누구하고도 원한 맺을 필요 없어요. 다 같이 함께. 그래서 모든 만남은 소중한 만남, 모든 만남은 귀한 만남, 이렇게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냐, 복음 누려보시면 돼요. 저는 요즘에 그걸 조금 맛봐요. 그래서 인간관계, 제가 이렇게 잘하면서 너무 이렇게 비교의식이나 어떤 성품이 내성적이고 또 여러 가지 어렵게 잘하고 뭐 이러면서 상처받았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인간관계에 조금 좁은 부분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전혀 인간관계에 꺼리낌이 없어요. 누구하고도 뭐 이렇게 전혀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뭐 그 IQ 제가 그랬잖아요. 많이 쳐줘야 150인데 그 뭐 150 IQ하고 무슨 갈등을 해요. 내 안에 계신 분은 성령님은 무한한 그 지혜를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베이스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셔요. 오늘 말씀을 그렇게 복음 누림,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누림이 전제되어야 인간관계 다 회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꼭 기억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교회 안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종교인. 그냥 교회를 그냥 이렇게 다니는 분들도 종종 있어요. 근데 뭐 지금 우리 교회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가능하면 현장에서 한 2, 3개월 복음 전해서 예수 영접하고 이렇게 양육이 되어서 그런 다음에 교회로 이렇게 안내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는 거의 뭐 이렇게 구원에 대한 건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분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그런 축복이 있고요. 그러면서 갈급하면서도 충성되고 사명자들이 있는 것이 교회예요. 자, 그렇다면 이 교회 안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어떤 태도로 우리가 이렇게 같이 대하고 나눠야 되겠는가? 자,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저 두 가지가 나왔잖아요. 늙은이, 어른들. 요즘 어른 공경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져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교회 속에서는 우리가 어른들을 대할 때 부모를 대하듯이, 아버지를 대하듯이, 어머니를 대하듯이. 근데 여러분 복음 누려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런 인간사가 나와요. 그래서 어른들,
이제 연세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가 자연스럽게 이제 나와지는 그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1절 2절에는 젊은이들에게는 형제와 자매에게 하듯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남자는 형제, 여자는 자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잘 가르쳐 줬어요. 그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니라. 지금 이제 육신적인 형제들이 오니까,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다고 그러니까 이제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리고 아까 제가 묵상 기도할 때 낭송했던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속에서 이제는 정말 잃어버린 어른들 공경이 희석돼 버린 그런 현장에서, 그런 모습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의 어른들, 교회 속에서 남자와 여자를 대하는 그런 모습이 어떻게 됐냐?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공경하고 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가부들에 대한 부분이 3절에서 6절까지 조금 길게 이렇게 나오는데, 특별히 3절 4절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참 가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좀 상고하면서, 뭐 혼자 되고 싶어서 혼자 된 거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더 배려하고 기도해야 될 그런 대상이라는 거죠. 그거를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개인 편지를 하면서 또 교회에 준 그런 메시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혼자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놓고 좀 기도해주고 또 배려해주고, 왜냐하면 어떻든 그래도 부부가 같이 사는 것보다는 혼자 사는 게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듦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놓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우리의 중심 속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새로 만들어준 이런 그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말씀 안에서 만들어준 형제 자매들이라는 거, 그런 걸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 좀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아름다운 인간관계. 그래서 제가 우리 어른들 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다 보면 그 웃지 못할 얘기들을 종종 할 때가 있어요. 요즘에 뭐 길거리 가다가 젊은 애들이 이렇게 뭐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길에서 이렇게 뜩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어른이 지나가도 뭐 그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 했다가는 지져버린대. 요즘 애들이 그런 시대라니까. 참 이런 어른 공경이나 이런 사회가 참 각박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속에서도 그걸 놓치면 안 되겠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한 형제가 됐고 자매가 됐음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에 대한 태도가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내용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22절을 좀 상고해 본다면 경솔히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좀 이게 디모데가 좀 젊은 그런 나이였잖아요. 그래서 뭔가 너무 이렇게 급하게 뭔가 이렇게 처세하고 처리하는, 여러분이 뭔가 일을 할 때에도
여러분 어떤 일이 좀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는 한번 그렇게 해보면 많은 유익이 있어요. 하나, 둘, 셋. 셋만 쉬면 여유가 좀 생겨요. 근데 요즘에 우리는 더 좋은 거 있어요.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면 정신 차려진다니까. 어떻게 처세할까? 그래서 저는 어떤 그런 일들에는 속으로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한 30초에서 1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안돈이 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뭔가 우리가 좀 경솔이 뭔가 그래서 22절에 나오잖아요. 아무에게나 경솔이 안수하지 말라. 예, 뭔가 좀 경솔하게 이렇게 우리가 일을 처리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좀 경솔히 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인도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건강을 위한 음식을 섭취해야 된다. 그 내용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 쓰라.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 젊은이들이 좀 악용하는 분들이 많더라. 아유, 성경에 술도 먹으랬다 그러면서 아주 그냥 대놓고 먹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사도 세례 요한 그 내용에 보면 그 제자들 그 내용 이렇게 얘기할 때 독주를 좀 쓰라 뭐 이런, 그게 이제 번역하면 소주거든요. 그래서 소주도 성경에 나온다 그러면서 그래서 뭐 먹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시대는 많이 좀 오염된 시대야. 그래서 음식도 여러분 잘 조절해서 좀 잡숴야 되고 좀 이렇게 하셔야 건강을.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는 그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아마도 그 디모데가 위장병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건강, 이게 그 술을 좀 이렇게 하게 될 때 이게 혈액 순환이 좀 되고 좀 열도 좀 가져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그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그 음식을 접할 수는. 근데 제가 지난주에 그 음식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 많은 이단들, 사이비들 뭐 이런 종교에서 거의 음식을 이렇게 가립니다. 음식 가려요. 그래서 지난주 안식교 얘기했죠. 그리고 그 모슬렘 지금 그 모슬렘의 음식이 지금 들어와서 지금 히트 치고 있습니다. 모슬렘 음식. 그리고 지금 이번 주 제가 보니까 불교에서도 진짜 그 스님들은 이게 그 조미료 같은 거 안 쓰고 이렇게. 그래서 그 절에 가는 분이 그 절에 가서 스님들 먹는 음식 먹으려니까 도저히 못 먹겠다고. 왜냐면 아무 맛을 못 느끼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 초파일에 가서 먹는 음식은 가짜래. 그거는 일반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거지. 진짜 절의 음식은 이렇게 조미료 같은 거 안 넣고 다른 걸 안 넣기 때문에 이렇게 먹기가 어렵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는 여러분이 이런 음식 이런 것들에게 우리가 정말 복음이 있다면 넘어설 수 있어요. 지난주 숙제 내줬는데 창세기 6장서부터 읽어보시면 노아 시대에 음식에 대한 거 나왔는데 몇 장 몇 절? 안 읽어보셨죠? 9장 3절에 나와요. 모든 동물은 식물로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동물 다 잡아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조금 요즘은 많이 오염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막 뭐 사슴 피 막 이래 갖고 뭐 먹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요즘 먹으면 문제 생깁니다. 왜냐면 거의 다 요즘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거기에 나와요. 피채 먹지는 말아라. 그런 내용들 나오는데, 근데 9장 3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 이 세상 문화 속에 운명팔자에서 벗어났잖아요. 세상 풍속에 묶이지 않아요. 어떤 음식도 뭐 여러분 먹어도 돼요. 여러분 이제 명절이라 불신자들이 저거 하니까 제사 음식 먹어도 될까요? 말아도 될까요? 편안하게 잡수세요. 맛있으면 먹고 맛없으면 안 먹고 전혀 음식에 대해서는 개일 필요가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아이고 제사, 귀신을 섬긴 이 음식 이러면 이게 죄가 되는 거야. 그냥 먹으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요즘은 별로 없는 것 같아.
산에 가면 예전에는 이렇게 그 소나무 밑에라든가 이런 좋은 바위 밑에 가면 아주 맛있는 시루떡 김 모락모락 나는 것도 있었다니까. 예전에는 그 산에 가다 그거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복음 안에서 모든 음식 다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돼야 된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편견 없이 공평하게 대해야 된다. 그래서 21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뭔가 무조건 양보하는 게 미덕은 아닙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제대로 찾아 먹을 거 찾아 먹을 수 있는 거가 그게 복음이요. 여러분 보험 들으셨죠? 어떤 사고 나거나 문제 생기면 제대로 찾아잡으세요. 그게 복음이요. 무조건 그냥 양보하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찾을 걸 찾아 먹는. 그래서 모든 삶을 살아갈 때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여러분이 있는 자를 우리가 뭐 하고 없는 자를 무시하고 이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누구나 다 공평하게 정말 이렇게 복음의 눈을 가지고, 왜냐면 누가 뭐 돈 있을 수도 있고 뭐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 시간표가 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놓고 우리가 잘 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에서 설명드린 것이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2절. 여러분 뭐 인간관계 삶을 살아갈 때 얽히고 설킬 때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처세해야 될 거냐?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얼굴에 눈과 귀가 다 있잖아요. 이게 낯과 그 눈은 의인을, 낯은 이 불의한 자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거기 중요한 말이 나와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신다.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알고, 그 다음에 공평하게 대할 줄 아는,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공평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인간관계를 이렇게 맺어감 속에 우리가 이렇게 원수 맺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교회 중직자와 재직을 대하는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내용이 오늘 17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내용에 보시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교회 어떤 직분을 맡은 분들은 뭐 그렇게 이렇게 자리나 위치 차원이 아닙니다. 섬기라고 세워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모든 허드렛 일을 다 맡아서 하는 분들이 우리 장로님들이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고 권사님들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무슨 뭐 사례를 줍니까? 뭐 어떤 뭐 그걸 했다고 해서 뭐 인정해 줍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봉사, 헌신하는 직분이잖아요. 자, 그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사회에서 세상에서는 거의 다 그래도 다 자기 위치가 있는 분들인데 교회에 와서 정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섬기는 자리로, 그런 모습으로 위치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를 좀 놓쳐버리면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경홀히 하고 이럴 때가 종종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면, 복음 누린다면 교회 중직자들을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요. 그러면서 17절에 또 같은 말을, 중요한 말을 줬어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제가 이렇게 보면 교회 안에서 지금 이제 이렇게 구역 예배를 맡아서 정말 1년 동안
매주 정말 그 구역원들을 이렇게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말씀을 나누고 이러는 분들이 진짜 뭐 하나 뭐 누가 하나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그런 이들, 그러니까 정말 귀히 여기고 더욱 그들을 존경하는 그런 모습에 대한, 이게 교회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복음 안에서 회복돼야 되고 살아나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6장 1절 2절, 저는 이제 세상에서 이런 부분 종종 봐요. 우리가 복음 가졌다면 이런 모습 돼서는 안 돼요. 6장 1절 2절,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우리가 이 믿는다고 해서 그게 어떤 든든함은 있고 또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은 된다 그랬지만 어떤 그런 걸 갖고 너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존중해주고 존경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전체적인 말씀을 좀 상고하면서 우리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할 내용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15절을 여러분 조금 이번 주에 마음에 담고 좀 인도받았으면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이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첫 번째는 우리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대할 때 형제 자매로 우리가 믿음 가지고 이렇게 인도받아야 되겠고, 자신에 대해서는 공과 사를 구분하고 이 있는 자 없는 자를 구분하지 않고 공평하게 대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고, 교회 중직자와 재직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가 좀 정말 세상에서 세상 그 어떤 것과 다른 교회 속에서는 헌신과 봉사, 희생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서 성경 요절로 준 내용들을 여러분 좀 참고하면서 좀 인도받고요. 제가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정리하는데 이번 주가 명절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명절에 우리 가족들을 대할 때 오늘 말씀을 여러분 언약으로 잡고 복음 누리는 인간관계, 복음 누림 속에서 여러분 가족관계를, 그래서 여러분이 뭐 제사 지내는 집도 있고 또 뭐 이렇게 명절에 모여서 여러분이 낼 때 예수 믿는 자도 있고 안 믿는 자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여러분이 상대해서 같이 좀 인도받을 것인가. 여러분이 하나만 놓고 기도하세요. 복음 누림 속에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누구든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월할 수 있고 배려하고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정말 이 복음 가진 자의 본이 되어지는, 그래서 복음의 눈을 가지고 모든 이들을 좀 섬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시간표 상에 주신 복음 누림이 생활화되어서 이제 정말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관계에서, 아버지 인간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관계인데, 특별히 세상 속에, 사회 속에, 또 교회 속에서 인간관계를 바르게 가져서 복음의 눈을 갖고 인간관계를 맺어서 정말 우리가 만나지는 모든 이들이 소중하고 귀함을 알고 섬기고 배려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명절에 우리 가족과 가문을 놓고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가운데 최고의 명절이 되어서 아름다운 관계를 더 아버지 안에 회복하고 누리는 축복의 만남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